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 그리고 9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 그리고 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계절에 또 오늘 날씨도 얼마나 좋은지 또 예배당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도 은혜 넘치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저는 효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최고령 우리 권사님은 95세, 90세 넘으신 분이 한 3분 가량 있었고 대부분이 80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정을 좀 잘 따라올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사고 나지 않을까, 아픈 분 생기면 어떡하나, 그리고 넘어지면 어떡하나 여러 가지 약간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에서 딱 내리고 나니까 저보다 더 잘 걸으시고 또 시간도 잘 지키시고, 우리 젊은 분들은 시간을 잘 지키지 못하는데 어르신들은 시간도 잘 지키시고 음식도 저보다 더 잘 드시고, 그래서 이 정도면 세계 일주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세계 일주는 제가 그냥 한 말입니다. 어릴 적 들었던 하숙생이라는 노래 가사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이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라는 노랫말이, 인생은 나그네 하면 자연스럽게 속에서 기억이 나는 노랫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 사도도 성도들을 향하여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이렇게 성도들의 삶을 나그네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세상의 나그네와 다르죠. 세상의 나그네는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 그래서 목적이 있고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가 성도들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그네로 살다 보면 때로는 바람도 만나고 비도 만나고 강도도 만나고 배고프게 되고 외롭게 되고, 그것이 나그네의 인생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그네 인생길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연단으로 보고 잘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난과 시련이 금보다 귀한 연단이다. 그래서 금보다 귀한 연단으로 알고 고난과 시련을 잘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베드로서가 쓰여졌을 당시는 고난의 시대, 핍박의 시대. 저는 효 선교 여행을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일본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기독교 순교지 둘러보게 되었어요. 일본의 기독교율은 1% 정도 되지만은 우리보다 일찍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순교와 핍박의 시대가 있었어요. 1600년경에 일본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세국 정책을 써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처형하고 핍박을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지하로 숨고 산속으로 숨고, 그래서 숨어서 신앙을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숨어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을 잠복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그러다가 들켜서 집단적으로 처형을 당하는데, 옛날에 사람을 처형했다는 증거로 귀도 베고 코도 뱄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목을 베서
목은 저쪽에 장례하고 몸은 저쪽에 장례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한 머리 무덤을 가보게 되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목을 잘라서 머리와 몸을 따로 장례를 지렸을까? 매장을 했을까?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살아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목을 잘라서 머리와 몸을 분리해서 머리 무덤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도 겪고 시련도 겪고, 오늘 우리들은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고 참 좋은 시절에 예수를 믿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결론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앞부분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결론을 말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초반에 무슨 결론을 내리는 것일까? 오늘 이 앞부분에 말씀을 한번 살펴보니 앞부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난 사람들, 영원한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자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므로 2장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장에 딱 가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내용을 2장에 설명하는데, 오늘 2장에 읽은 본문에서 동사 3가지를 주목해 보았어요. 첫째는 버려라, 둘째는 사모하라, 셋째는 나아가라. 그래서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사모해야 될 것이 있고 나아가야 될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우리들에게 다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뭘까? 예수 믿고 새 생명 얻었는데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니까 버려야 될 것을 설명하는데, 모든 악독,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아래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의, 악독,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쓰러뜨리고,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모든 기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기만은 속임수, 우리는 속고 속이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만 여러분 속이는 일 없습니까? 그래서 이 속고 속이는 이 모든 거짓된 것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식, 이렇게 말하죠. 외식은 위선은 겉과 속이 다른 것. 그래서 예수님이 위선하는 바리새인들을 질타했고, 오늘 이 위선의 모습이 우리 속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 버리라는 거예요. 시기, 그죠? 시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모든 문제의 뿌리는 시기, 질투에서 올라오는데, 이 시기, 질투,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난 우리들 버리라.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 헐뜯는 말, 비방하고 공격하는 말 버려라. 이 모든 것은 성도들 간의 신뢰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죄의 유산들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나의 죄와 나의 속사람이 용서받고 새 사람 되었는데, 이런 과거의 옛사람, 죄 아래에 있는 성품과 성향을 버려라. 버리지 못한 사람 있죠, 여러분. 버리지 못하고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 쓰레기 같은 것도 버리지 못해요. 버려야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지만은
교회 나온다고 해서 금방 천사가 되고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죠. 여전히 우리 속에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거짓이 있고 위선이 있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러한 것과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나와 싸우는 것, 나와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으로 착각해서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나와의 싸움이 바로 신앙의 싸움이 신앙의 길이요. 이런 가운데 내 속에 있는 버려야 될 것을 아낌없이 이렇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원래 부정적인 존재예요. 제 아래에 있는 영혼이고 육신이고 양심이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존재. 그래서 늘 비교하고 비방하고 부정적인 말과 생각이 먼저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도 저 사람 새신자인데 언제부터 교회 나왔다고 저렇게 앞에서 설치나, 저 사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저렇게 교회에서 주인 행세할까, 왜 저 사람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 대장 노릇을 하는 걸까, 우리 교회는 늘 문제가 많아, 저분은 왜 저렇게 아멘 소리 크게 하지, 저 사람은 기도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통성기도 할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 원망하면요 마귀의 전략에 이미 걸려든 거예요. 교회는요 오래 다닌 사람, 직분 높은 사람이 조용하고 새 가족들이 마음껏 설쳐야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옛사람의 죄악된 모습 벗어버리고 긍정의 마음, 긍정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잘 된다, 우리 성도들 참 좋다, 우리 교회 사랑이 넘친다, 아멘 좀 크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 잘 된다, 우리 교회 성도들 참 좋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너무 훌륭하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우리 교회다, 우리 교회 김영걸 목사 참 좋은 목사다. 긍정적으로 칭찬하면 듣는 사람 좋고 말하는 사람 평안하고, 다툼과 불평과 원망은 마귀의 전매 특허, 칭찬과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 나라의 전매 특허. 그래서 버려야 될 것을 깨끗하게 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버리고 나서는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라.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가? 간절히 원하라는 거예요. 2절에 나오죠.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나는 갓난 아기다. 갓난 아기는 젖을 먹어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거예요. 갓난아이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젖을 물려주면 그냥 빨아요. 갓난아이가 젖을 줬더니 나는 돈가스 줘요, 나는 국수 먹을래요, 나는 카레라이스 먹을래요. 갓난아이는 불평하지 않아요. 갓난아이는 따지지 않아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울고, 우는 애에게 젖을 물려주면 그저 만족하고 기쁨으로 빠는 거예요.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말씀의 맛을 이미 다 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안 우리들, 갓난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은혜를 판단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은혜가 돼, 이건 은혜가 안 돼. 판단하는 분들은 성장하지 못해요. 판단하는 분들은 은혜로운 사람이 되지 못해요. 은혜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아멘하고 순종하여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갓난 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사모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은혜 받는 이유가 있죠. 갓난 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사모하기 때문인 거예요. 어린아이는 젖을 먹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해요. 젖을 먹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젖을 먹을 때 꿀꺽하고 내 마음속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양분이 되어서 성장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긍정적으로 꿀꺽하고 마음속에 집어넣으면 그것이 내 성장의 양분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도 아멘하고 받고 긍정으로 받고, 오늘 말씀해 보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그래서 늘 성장하고 마침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갓난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모하고 나서 세 번째는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힘차게 나아가야 하는데, 힘차게 나가는 목표점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적지를 알아야 부산으로 가는지 서울로 가는지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배로운 분,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 산돌이신 예수님, 세상에 썩어질 돌과 구별되는 산돌이신 예수님, 그분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성도가 된 우리들 사모하라, 그래서 나아가라,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예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을까? 늘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신앙의 초점이 예수님이 되지 못하면 시험이 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틈이 벌어져서는 안 돼요. 틈이 벌어지면 그 틈으로 마귀가 끼어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붙어 있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신령한 집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는 나 개인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과 하나님의 신령한 집 교회와 분리하질 않아요. 나 자신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 곧 교회이고, 나 하나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교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개인과 공동체를 분리하지 않아요. 나 하나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도록 먼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 세상 속에서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것, 주님께서 맡겨주신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9절에 자세히 설명하기를, 우리는 택하신 족속,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어요. 선생님이 택해줘도 그렇게 기쁜데, 목사님이 불러줘도 그렇게 기쁜데, 나를 누가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택해 주신 성도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또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이지만은 왕같은 권세와 권위를 가진 제사장, 이 주님이 주신 제사장 직분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거룩한 나라,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나라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덕,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선지자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예언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올바른 소리, 정의로운 소리를 하는 듯 하지만은 사랑이 없고 이기적이고 공격적이고 시기 질투에서 시작된 외침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예언자,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말씀하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마음과 입술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정화되어서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자들이었어요. 그 선지자들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 같은 바른 말을 한다고 하면서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바른 말이 아니에요.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사람을 공격하고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흔드는 말들이 얼마나 범람하는지 모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아프면 병원 가야지 무슨 기도야, 기도한다고 병이 낫나? 옳은 말 같지만은 기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정의롭고 예언자적인 선포와 목회를 해야지 기복적인 목회를 하면 되는가?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으면 됐지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면 되겠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거하고 교회와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교회가 너무 은혜 하는 것이 문제다. 여러분, 은혜가 많은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교회 생활 하겠습니까? 똑똑하다고 하는 말인데 이런 말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조금 아는 것이 병이에요. 기도 안 하고 선교 안 하고 봉사 안 하는 분들이 주로 이런 말을 해요. 우리나라 선지자가 너무 많아요. 교회 개혁한다고 부르짖는데 보니까 부르짖는 사람이 너무 많아.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선지자는 그만하면 됐고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서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도들을 축복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예요. 제사장은 성도들의 아픔과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내 문제로 끌어안고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는 중보적 사역을 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제사장직을, 왕같은 제사장직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보다 제사장이 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들, 나그네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요. 시험과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은 깨끗하게 버립시다. 그리고 갓난 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합시다. 그리고 힘차게 예수님을 향해 나아갑시다. 그래야 주님이 주신 왕같은 제사장직, 이 소중한 제사장직을 사명으로 잘 감당해 나갑시다. 그래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험한 세상 속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버릴 것을 깨끗이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 이 제사장적인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 교회가 제사장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땅에 주님께서 맡기신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